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사람. 아까 묵상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넬료라는 사람,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합니다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죽음으로 향하는 죄의 길에서 돌이켜라. 그리고 생명으로 향하는 의의 길로 발길을 돌려라. 이렇게 권면하는 복음의 명령에 순종해서 회개하고 성령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안기게 됨으로써 구원받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이야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에 합류하기에 이른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따라서 이 대목은 유대교의 종교적 전통과 관습을 이어받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순수한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된 그 태동기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회 역사상 아주 중요한 한 페이지를 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역사의 첫 막을 열었던 코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령께서 집중적으로 조명하시는 말씀을 살펴보기 시작할 텐데, 10장 전체와 11장 18절까지 한 구절 한 구절씩 앞으로 우리가 읽으면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 오늘은 시간이 어디까지 허락할지 모르지만 10장 1절부터 시간이 허락하는 한 한 구절씩 차근차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절, 2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 카이사랴에 코넬료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부대라 일컬어지는 부대의 백부장으로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으니 그가 사람들에게 많은 자선을 베풀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네. 팔레스타인을 식민 통치하고 있던 로마 제국이 결국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완전 파괴하게 되죠. 예루살렘 성전이 그때 완전히 불타 없어집니다. 성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파괴됐는지 예고하신 예수님의 말씀만 나왔지 그 역사가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다른 책을 제가 읽었는데 정말 끔찍하더군요. 성전을 불태우는데 그 도움이 불에 타면서 금이 흘러내리는데, 밑에서 금이 흘러내려서 굳으면 로마 병사들이 그 금을 뜯어내는데 무려 한 20톤을 뜯어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불태우면서 그 금이 탐나서 더 심하게 불을 질렀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AD 66년까지는 총독 휘하의 한 부대당 약 600명으로 구성된 5개 군부대만 팔레스타인 전역에 주둔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전체 3,000명 정도의 병력이 팔레스타인 전체 식민 영토를 수비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날 팔레스타인 땅 전체도 아닌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 영토만 점하고 있는 이스라엘 국가의 군대 수가 약 25만 명이라 그래요. 25만 병력이 이스라엘 영토를 지금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비하면 3,000명의 로마군 병력이라면 이거는 아주 소규모 병력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당시 서쪽으로는 지중해 연안 모든 나라들, 북으로는 소아시아 전역, 그리고 남으로는 이집트까지 팔레스타인 주변 지역 전체가 로마 제국의 식민 영토였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 왕국, 팔레스타인 땅을 둘러싼 그 외부로부터의 침공을 막기 위한 방비 병력은 많이 필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단지 팔레스타인 내부, 유대 왕국 내부의 피식민 백성의 저항 세력을 진압하기 위한 치안 병력만 필요하였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감안하더라도 3,000명 병력은 의외로 적은 숫자가 아닐 수 없는데,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로마 식민 통치하에 있던 유대 왕국의 내부 저항 세력이 얼마나 미미했던가, 이걸 짐작할 수 있어요. 또 전체 5개 부대도 모두가 로마인 병사로 구성된 부대가 아니라 5개 부대 중에서 4개 부대는 현지의 내국인들 중에서 모병한 유대인 병사들로 편성된 보조 수비대였다 그래요. 그리고 단지 1개 부대만 본토 출신의 순수 로마인 병사들로 편성된 주력 부대였다고 그러니,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피식민 백성으로서 로마에 저항하기보다는 도리어 충성하는 백성이었다고 해야 옳을 정도예요. 600명 정도의 순수 로마 출신 이탈리아인으로 구성된 600명 정도의 병력이 팔레스타인 땅 전체를 수비했으니까요. 그 일개 주력 부대가 바로 여기 1절에서 이탈리아 부대라고 부르고 있는 그 부대예요. 이 부대가 팔레스타인의 총사령부가 있는, 로마군 총사령부가 있는 카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총독 휘하의 군부대 총사령부가 총독부가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방 도시인 카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이 또한 국내 치안은 별 문제가 아니었던 게 확실해요. 사실 당시 식민 지배하에 있던 유대 왕국의 헤롯 왕과 4분 영주가 각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4분 영주가 로마 당국에 충성스러워서 로마 당국으로서는 팔레스타인 국내 치안 문제는 별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외부의 지중해 연안 국가들과 특히 아프리카의 이집트를 견제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게 분명해요. 그래서 해상 병력의 그 기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항구 도시였던 카이사랴,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큰 항구였으니까 그 카이사랴에 로마 군 총사령부가 있었고, 또 주력 부대인 이탈리아 부대가 그 도시에 주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긴급시 출동하기 쉽게 그 항구 도시에 해상 기동력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주둔하고 있었던 거죠. 한 개 부대 병력 규모가 600명 정도였으니까 요즘에 우리나라 군 편제로 따진다면 대대 규모에 해당해요. 그런데 당시의 위상으로 본다면 오늘의 연대급 내지 사단급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코넬료가 그 부대 내의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이탈리아 부대 총 부대장이 6명, 600명이었으니까 6명이었다. 백부장이 6명이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요즘으로 치면 대대장급에
해당하는 꽤 높은 계급의 지휘관이 어떤 게 분명해요. 그런데 그때는 군 부대장이 행정장관직까지 겸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코넬료는 그 장관 아래에 있는 국장급쯤 되는 그런 그 부대 지휘관인 동시에 또 행정관리였던 셈이에요. 그런 코넬료가 사람들에게 많은 자선을 베풀었다. 이건 참 범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가 또 유대인도 아니면서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으로 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 이건 더더욱 괄목할 만한 일이에요.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당시의 로마인들이나 헬라인들은 단순히 이방인들 정도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의 눈에는 그들이 이교도들이었고, 또 이교도들이라고 해서 단순히 다신교주의자들인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인 사회 전체가 매우 타락해 있는 시대여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로마인들은 매우 타락한 퇴폐적인 이교도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넬료도 그런 자들 중 하나였다. 그래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을 법한데 그런 상황에서 코넬료는 그렇지가 않았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했다. 하나님께 늘 기도했다. 그러니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이것은 그가 당시 로마인들이나 헬라인들 사이에 보편적이었던 다신교주의를 버렸다는 것이 분명하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참 하나님으로 섬기는 유대교적 일신주의 종교를 신봉하였음을 분명히 말해줘요. 그것도 그냥 일신주의 종교를 갖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경건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실천하는 생활을 했다는 뜻이죠. 특히 여기서 킹제임스 성경이 코넬료가 경건하였다라는 말을 devout 하였다라는 단어로 표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devout. 경건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경건이라는 말이 다른 말도 있어요. pious. 보통 piety 명사로 하면은 이거는 이제 devout는 형용사인데 이거를 명사형으로 쓰면 devotion이래요. 헌신이란 말이 되죠.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치는 헌신. 이 경건하다는 말의 일반적인 의미는 공경할 경, 정성건, 이게 정성건자예요. 그래서 몸가짐을 삼가고 독실하게 정성을 다한 공경으로 섬긴다, 이런 뜻인데, 이 말이 종교적 신앙에 적용될 때는 정성을 다해서 신을 섬기는 독실한 마음가짐, 그리고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몸가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 독실하다고 할 때에도 여기에 또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종교적 규범들과 의식화된 관습들을 형식적, 외형적으로 잘 준수하는 태도로 사는 것, 유대인들처럼. 그런 반면에 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내면적이고 진실한 신앙심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는 부류, 이렇게 두 부류가 있는데, 디바우트하다는 말은 바로 후자의 경우를 말합니다. 유대교적 일신교 신앙이라 해도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지하고 엄숙한 내면적인 진심보다는 종교의식들과 규례들을 형식적으로 또 가식적으로 준수하는 데 치중하는 다분히 위선적인 경향이 짙었어요. 말하자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한 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디바우트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 유대교는 세상에서 드물게 보는 일신교였으면서도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타 민족들과 달리 한 분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아주 드물게 보는 백성이었는데도 그렇게 위선적으로 흘렀어요. 그러나 일신교이면서도 그들은 한 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형식적이었고 외형적인 율법주의에 치중하고 있었던지라 예수님께서도 지상사역 중에 그들의 이런 종교적 위선을 여러 곳에서 신랄하게 꾸짖으셨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많이 읽고 있어요. 너희는 적선을 통해서 자선을 베풀어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들과 길거리에서 하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밀히 할 줄 모르는 위선자들이다. 너희는 기도를 해도 골방에 들어가 문 닫고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눈에 띄려고 길모퉁이에 서서 하는 위선자들이다. 너희는 심지어 금식을 해도 얼굴 가꾸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사람들 모르게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티를 내려고 일부러 슬픈 기색을 보이는 위선자들이다. 너희는 한 분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또 재물을 섬기는지라 두 주인을 섬기는 이중 인격자들인 위선자들이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지라 하나님의 말씀들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지는 않고 성구함을 큼직하게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니는가 하면 겉옷단 널찍이 느려 만들어 입고 다니고 잔치자리에 가면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수장자리에 앉기를 사랑하고 저작거리에서 인사받기 좋아하고 사람들한테 랍비님 랍비님 소리 듣기를 사랑한다. 이렇게 마태복음 6장에서 또 23장에서 꾸짖으셨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들 위선자들에게 화로다. 너희가 사람들을 가로막고 하늘의 왕국을 닫고 있구나. 너희들 위선자들에게 화가 떨어지겠다. 너희가 거칠애로 긴 기도를 해주고 과부들의 집을 늑탈하고 있으니 너희가 어찌 천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에게 화가 닥치겠구나. 너희가 개종자 하나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개종자 하나 만들어지면 너희 자신보다 곱절이나 더 지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11조를 하는 것은 참 잘하는 일이다만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하는 믿음은 소홀히 하고 있으니 너희가 화를 면치 못할 것 같구나.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하루살이를 보고 깜짝 놀라 건져내면서 낙타는 삼켜버리니 또 너희가 잔과 접시의 거죽은 깨끗이 닦는데 그 속은 온갖 착취와 방종과 더러움으로 가득하지 않느냐. 속을 먼저 닦아야 거죽 또한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위선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야말로 회칠한 묘혈들 같구나. 겉으로는 의롭게 보이는데 속은 위선과 패역으로 가득한즉 너희가 화를 면치 못할 것인즉 이것 참 큰일 났다 하고 종교인들에게 경고를 보내셨던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10장의 코넬료는 이방인이었고 이교도들이었고 그 대표적인 로마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도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는 디바우트하였어요. 적선을 해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했고, 하나님을 경외해도 내적 진지성과 엄숙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기도를 해도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하고만 단둘이 마주 앉는 은밀함과 진솔함 속에서 기도를 했을 것이 분명해요. 디바우트란 단어는 그런 단어예요. 그는 일신교인 유대교로 개종한 것도 아니었고, 유대인들의 관리에 따라 할례받은 것도 아니고,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회당에 드나든다든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것은 더더욱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한 분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겼고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막연히 하나님을 믿는다든지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런 일반적인 뜻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에 따라 산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말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에 따라 산다, 이런 뜻이에요. 경건하다는 것, 이것은 또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난 내면적인 경건심으로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몸가짐을 삼간다, 이런 말이지만 막연히 그냥 도덕적이다, 종교적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에 따라 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코넬료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그 말씀들에 따라 살았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면은 유대인들이 준수하는 율법이었어요. 신약성경은 아직 없을 때예요. 따라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들에 따라 행하였다, 이 말은 율법에 따라 행하였다라는 뜻이 돼요. 자, 그렇다면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중에서도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말라 하신 제1계명, 그리고 너는 그 어떤 새긴 형상도 내게 있게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거나 또는 아래로 땅에 있거나 또는 땅 아래로 바다에 있는 그 어떤 것의 모사품도 만들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신 제2계명. 요컨대 한 분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율법에 따라 행하는 삶의 핵심이에요. 온 세상에 많고도 많은 신들이 있고 그것들의 형상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던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범신론적 다신교 사회에서 유일신 사상을 갖는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이단아나 마찬가지였어요. 코넬료는 이단아였어요, 그런 점에서. 그러나 코넬료는 유대 땅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군 부대의 지휘관으로서 유대인 사회에 살고 있는 동안에 유대인들의 십계명에 대해 많이 들어왔을 것이고, 율법의 핵심인 유일신 교리에 정신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율법에 따라 행하려고 노력했던 모양인데, 그렇지만 유선적인 유대인들처럼 형식적이고 외형적으로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율법 정신 자체를 중시했던 모양이에요. 그 디바우트란 단어는 그 모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쩌면 코넬료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저들은 모두가 길에서 벗어나 다 같이 술 먹게 되었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하고 일찍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양쪽에 대고 그들이 다 같이 죄 아래 있음을 밝힌 로마서 3장 말씀들. 로마서는 물론 없었어요, 그 당시. 그러나 로마서 3장의 이 말씀은 구약의 시편에 나오는 말씀들이죠. 이런 율법이 고발하고 있는 말씀에 코넬료가 충격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이 성경은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고 결론지었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된 그 성령이 주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믿음이 임하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갇혀 있었고 훗날에 계시될 믿음에게는 닫혀 있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가 믿음 덕에 의롭다 하기에 타당하다 인정받도록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데려다주는 우리의 학교 선생이었다. 이렇게 밝히는 갈라디아서 22장, 23장, 24절 말씀처럼 율법에 따라 살던 코넬료가 그 율법이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기를 갈망하면서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율법 아래에 갇혀 있었다는 것은 율법적, 외형적 형식주의에 매몰되어 있었다는 뜻이고 훗날에 계시될 믿음에게는 닫혀 있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믿고 의탁하는 자들을 당신 품 안으로 불러들이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는 아직 그런 때였어요. 그렇지만 사도행전 10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녀가신 뒤에요. 그러니까 코넬료는 그분을 믿고 의지해서 죄를 씻고 그분께 밀착해 사는 가운데 죽음에서 해방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당신의 품 안으로 불러들이시고 그 품 안에 안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유대인들은 그분을 거부했지만 그래서 코넬료는 그분의 사랑에 호응하고 그분의 부르심에 적극 응하고 싶었을 거예요. 요컨대 구원을 갈망했을 것이 분명해요. 그가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 늘 기도했다. 이렇게 사도행전 10장 2절이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의 이런 점을 두고 그가 경건하였다고 쓰고 있을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오늘 분명히 알게 돼요. 이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느냐 안 거듭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듭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 오늘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이런 점을 두고 그가 바로 경건하였다 라는 말씀과 연결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듣기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 3절 4절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3절 4절 한 목소리로 읽어 시작. 낮 9시경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내려와서 코넬료야 하고 말하는 것을 그가 미래상 중에 또렷이 보았더라.
그가 무서워서 그를 유심히 보다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어인 일이시옵니까 하니 그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네 기도들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비망록에 올라 있느니라. 사도행전 9장,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셨어요. 미래상중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어요. 사도행전 21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대인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곤욕을 치른 사건이 있는데, 그때 그 소동을 일으킨 유대인 군중들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과 조우하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거듭나게 되었던가를 사도행전 22장에서 연설을 통해서 간증을 해요. 그 중에 1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11절부터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런데 나는 그 빛의 광채 때문에 앞을 볼 수 없게 되어서 나와 함께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마스커스로 들어가게 되었소. 그러자 그곳에 살면서 유대인들에게 선한 평판을 얻는 가운데 율법에 따라 행하는 아나니아라 하는 한 경건한 사람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거기까지만. 자, 여기서도 아나니아를 설명하면서 선한 평판을 얻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 행하였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아나니아를 두고. 그러니까 코넬료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리고 경건하였다. 이 말도 디바우트라는 단어를 표기하고 있어요. 디바우트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5군데밖에 안 나와요. 13절 시작. 내게 와서 서서 말하기를 사울 형제여 그대의 시력을 받으라 하는 것이었어. 그러자 바로 그 시각에 내가 고개를 들고 그를 보게 되었어.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대를 택하셨나니 이는 그대로 하여금 그분의 뜻을 알게 하고 그 정대하신 일을 뵙게 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고자 하심이라. 이는 그대가 보고 들은 모든 것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임이라. 그런즉 그대가 지금 어찌 머뭇거리랴. 일어나 침례되어 그대의 죄들을 씻어 없애고 주의 이름을 불러 의탁하라 하는 것이었소. 이게 바울의 간증이었어요. 이미 설명드렸습니다만 여기 이 대목 중 12절에서 바울은 아나니아를 두고 유대인들에게 선한 평판을 얻는 가운데 율법에 따라 행하는 아나니아라 하는 한 경건한 사람, 이렇게 지칭하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코넬료를 일컬으면서 아나니아를 지칭했던 그 말과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아나니아를 두고 경건하였다고 표현한 말도 똑같이 devout라는 단어로 표기를 했어요. 킹제임스 성경이. 그리고 그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미래상 중에 나타나서 아나니아 하고 부르셨던 것처럼 지금 여기 코넬료에게도 그렇게 미래상 중에 나타나셔서 코넬료야 하고 다정하게 부르고 계신 거예요. 낮 9시경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내려와서 코넬료야 하고 말하는 것을 그가 미래상 중에 또렷이 보았더라. 이렇게 3절이 쓰고 있어요. 그러자 코넬료가 무서워서 그를 유심히 보다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어인 일이시옵니까 하니 그 천사가 네 기도들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비망록에 올라 있느니라. 이렇게 전하는 거였어요. 낮 9시.
낮 9시는 요즘 시각으로 오후 3시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오늘 잠깐 그 당시에 그 시각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시각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계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가 12시, 3시, 9시, 6시, 1시, 2시, 4시, 5시, 7시, 8시, 10시, 11시 이렇게 되죠. 자,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낮 시간입니다. 아침 6시예요. 아침 6시에서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오늘과 똑같이 12등분을 했어요. 그래서 7시가 그들로서는 1시였어요. 그러니까 이가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낮 9시라고 한 거는 오늘의 3시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오후 3시. 그리고 10시, 11시, 12시. 이때는 자정인 셈이에요. 그 이튿날 아침 6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그런 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묘하게도 저녁 시간은 또 달라요. 저녁 시간은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18시죠. 18시죠. 저녁 16시에서부터 시작해서 12시간으로 12등분 하는 게 아니라 4등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이게 한 등분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1경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녁 9시가 1경점인 거예요. 요 사이가. 그 다음에 9시부터 오늘의 자정이죠. 밤 12시. 이게 2경이 돼요. 그 다음에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가 3경이 돼요. 그 다음에 새벽 3시에서 아침 6시까지가 4경이 돼요. 4경점으로 나눴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또는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경점하고는 또 틀려요.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해질녘부터 해 뜨는 시각까지를 매 2시간마다 1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질 시간을 6시로 안 보고 중국에서는 8시를 해지는 시각으로 봤어요. 8시. 저녁 8시. 이때 해가 지면은 하나, 둘. 이게 초경이에요. 1경. 그 다음에 10시부터 자정까지가 2경이에요. 그 다음에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가 3경. 그 다음에 새벽 2시에서 새벽 4시까지가 4경.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6시까지가 아니라 해 뜰 때까지 7시도 되고 6시도 되고 8시도 돼요. 무조건 해 뜰 때까지를 5경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이 간격을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중국에서 말하는 경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경하고는 전혀 틀려요.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이 시각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은 여기서도 낮 9시경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왔다. 왜 하필이면 낮 9시경에 하나님의 천사가 왔을까? 낮 9시, 즉 오늘의 오후 3시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저녁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코넬료가 유대인도 아니면서 유대인들의 관리에 따라서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이상하게. 근데 코넬료에게 나타나셨어요. 미래상이 나타났고 그 미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침 시간도 아니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도 아니고 한가한 시간도 아니고 낮 3시면 한창 바쁜 시간이죠. 그런데 코넬료는 기도에 몰입해 있었고 결국은 하나님과 조우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렸던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 시각에서 또 한번 그 특별함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아까 보았듯이 바울이 간증하는 가운데 아나니아를 두고 율법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던 것처럼 아나니아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율법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코넬료도 그 일상이 율법에 따라 행하는 삶이었던 것이 분명하죠. 오후 3시에 기도에 몰입했다. 유대인들의 관례적인 저녁 기도 시간에 기도했다. 이걸 보면은 코넬료도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분명해 보여요. 그런데 코넬료를 묘사하고 있는 이 디바우트 같은 이 말씀들로 미뤄볼 때 그는 율법에 따라서 오후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해도 유대인들처럼 형식화된 기도 의식을 치른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문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기도에 몰입해 있었을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미래상 중에 천사로 나타나서 계시를 주셨던 거예요. 그 옛날 다니엘 선지자의 경우도 다니엘서 9장에서 보면은 다니엘이 마대와 재를 쓰고 금식하며 주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얼굴을 고정해 두고 기도와 간구에 몰입하고 있을 때 다니엘서 9장 4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요. 시작.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고 자비를 베푸시는 오 주 위대하고 무서우신 하나님이시여, 저희가 죄를 짓고 패역을 자행하며 사악하게 행하였고 주의 훈계와 법도에서 떠나기까지 하며 반역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이 저희들의 군왕들과 저희들의 대신들과 저희들의 아비들 그리고 나라의 모든 백성에게 주의 이름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저희가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나이다. 오 주시여, 주께서는 의가 있는데 저희들에게는 이날과 같이 부끄러워할 줄 몰라 하는 얼굴만이 있게 되었나이다. 유다 사람들이 그러하고 예루살렘 거민들이 그러하며 주를 거역한 침탈의 죄 때문에 주께서 몰아내신 모든 나라들 원근 각지 전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이 그러하나이다. 그러고 이제 건너뛰어서 17절. 오 하나님이시여, 저희 기도와 간구를 이제 들으시고 주를 생각하셔서라도 주의 얼굴이 황량한 주의 성소를 환히 비추게 하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주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주의 두 눈을 뜨시어 저희들의 황량함을 보시고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도성을 보소서. 오 주여 들으소서. 오 주여 용서하소서. 오 주여 귀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 주 자신을 생각하셔서라도 미루지 마옵소서.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지 몰라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이같이 말씀드리고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주 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이같이 내가 기도하며 말씀드리고 있을 때 내가 처음
미래상에서 본 바 있던 그 사람 가브리엘, 정령, 그 사람이 신속하게 날아가라는 명령을 받고 저녁 예물을 드릴 시간, 바로 이때 저녁 예물을 드릴 시간이 이때 날아와서 내게 손을 대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오 다니엘아, 아나니아야 코넬료하고 똑같아요. 다니엘아, 내가 네게 재능을 주고 명철을 주려고 지금 왔느니라. 네가 크게 사랑받고 있어 네 간구들이 드려지기가 무섭게 명령이 떨어졌고 그래서 내가 네게 보여주려고 오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그 미래상을 깊이 생각하고 그 일을 깨달으라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다니엘서 9장 20절, 21, 22, 23절에 증언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지금으로 따지면 벌써 2570년 전이에요. 이때가 2570년 전에 다니엘이 요한계시록에 기술되어 있는 대환란 시대의 도래, 세상 종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등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그때 이미 받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묵상하며 기도에 몰입하면, 아니 그때 하나님의 말씀들을 묵상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 두고 명상에 잠기면 기도가 저절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법이에요.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경건함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여러분들도 아마 종종 그걸 체험하실 걸로 제가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를 가득 채워요. 내 속으로 쇄도해 들어와요, 말씀들이.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저절로 간구를 드리게 돼요. 뭘 생각하고 자시고 할 거 없이 그냥 터져 나와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막 터져 나온다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드리는 기도, 이거 또 말씀 속에서 드리는 간구이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드리는 기도이고 간구이기 때문에 청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건 신비예요.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실생활에서 이건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될,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씀들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된다.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청하게 된다. 말씀들이 내 안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요청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닌 코넬료의 기도까지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미래상 중에 계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유대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닌 코넬료가 그랬다면, 그가 그렇게 경건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할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겠죠. 이방인이었던 코넬료가 기도와 간구에 몰입해 있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야말로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그의 경건한 생활, 그의 자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비망록에 올랐다면 우리의 경건한 삶, 우리의 자손, 이건 얼마나 더 잘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노트에 기록되겠어요.
참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일이죠. 하나님께서 코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나타나셨고 또 계시를 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의 말씀들 안에 있는 우리에게야 얼마나 더 잘 그러하시겠는가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결코 무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간구에 결코 냉담하지 않으셔요. 결코 지체하지도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셔요. 그리고 하루 24시간 우리를 향해서 늘 귀를 열어두고 계셔요. 그러니 잠자리에 들 때나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나 휴식할 때 같은 한가한 시간에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명상하고 기도할 생각 하지 마세요. 우리도 하루 24시간 하나님을 향해서 한시 마음을 열어두고 눈을 열어두고 귀를 열어두고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데 하나님께서 수화기를 들고 계신데 내가 수화기를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낮 시간 동안 여러분이 바쁘면 바쁠수록 더 그래야 돼요. 마음이 안정되고 조용할 때나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이 심란할 때일수록 집안에 걱정거리가 생기고 하는 일에 문제가 생기고 다른 사람하고 알력이 생기고 분쟁이 생겨서 평강이 깨지면 깨질수록 나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의식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 달랑 둘이서 함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과 떼어놓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요. 때로는 우리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도 하고 때로는 건강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갖가지 골치 아픈 일들에 휘말리게 하고 격한 감정이 일으키게 하고 불안에 떨게 하고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거꾸로 보면 바로 이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께로 향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마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 기도케 하시는 것이고 듣고 해결책을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 스스로 걷어차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절대로 피하지 마세요. 열어놓고 계신 하나님의 귀가 절대로 무색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부르짖고 외치고 때로는 속삭이고 또 때로는 노래 불러드려야 돼요. 어차피 우리가 세상에 산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마귀의 관계들 속에 사는 것이고 사악한 미혹들이 넘쳐나는 수렁 속에 사는 삶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두기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서 명상에 잠기기 어렵고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기가 어렵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아요. 기도는 세상을 이겨내려는 강렬한 열망에서 나오죠. 또 세상을 이긴 자의 승리 안에서 기도가 또 나와요. 그때는 감사 기도가 나오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한 세상과 싸워 이긴다는 거 불가능해요. 세상과 싸울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 가득한 마귀의 관계들과 미혹들 앞에 노출되어 있는 나 자신과 싸워야 돼요. 세상과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면 세상과 싸우는 건 바보죠. 그러나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나 자신과는 싸울 수가 있어요. 세상을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셔요. 예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선포하셨죠. 예수님의 이 선언은 앞서 32절에서 먼저 보라 그 시각이 오고 있나니, 아니 이미 와 있나니 너희가 나 혼자 버려두고 흩어져 각기 제 집으로 갈 때라. 그런데 그래도 나는 여전히 혼자가 아니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32절에서 말씀하신 뒤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힘을 내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시각,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시각이 와 있을 때, 그래서 그분을 메시아로 알고 따르던 사람들이 그분께서 결국 실패하신 줄로 알고 그분을 버리고 뿔뿔이 떠나시게 될 그 시각, 그러나 그분께서는 바로 그 시각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아가셔요. 하나님께로 귀환하셔요.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을 영접하신다는 뜻이에요.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을 영접하신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은 또 뭡니까?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이 세상 모든 죄를 홀로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죠. 예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심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의 이 뜻에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자신을 죽이심으로써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예수께서도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아 버리심으로써 세상을 이기셨어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신을 이겨내심으로써 세상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세상을 이기려면 육신을 십자가에 달아야 돼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신을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면 나는 24시간 내내 마음이 심란하고 걱정거리에 시달리게 되고 사람들과 알력에 시달리고 분쟁이 끊이지 않고 격정과 불안과 증오 속에서 살게 되고 건강에 문제가 생겨 평강이 깨지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말이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육신을 십자가에 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환난이 있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서 평강을 지니게 하려고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들려주었다. 세상에서는 너희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힘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서 평강을 지니게 하려고. 이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에게 평강은 없다, 이 말씀이에요. 또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들려주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들려준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런 뜻이죠.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이 말씀은 또 너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이겼다. 세상을 이긴 내 안에 너희가 있어야 너희가 세상을 이긴다.
내 안에 있으려면 내 말씀들 안에 있어야 된다. 내 말씀들 안에 있으려면 마귀의 관계들과 미혹들을 못 이겨서 세상으로 떠밀려 들어가려는 너희 자신을 이겨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셔요. 우리 자신을 이기기로 해요. 그래서 마음의 산란함, 마음의 그 심란함, 그거 몰아내고 걱정거리에서 해방되고 알력을 끊어버리고 격정과 불안, 증오에서 벗어나 건강해야 돼요. 우리는 영으로나 육으로나 코넬료처럼 경건하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기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사람, 언제나 들으시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돼요.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걸 우리 스스로 걷어차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을 이기기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저희들 자신을 이기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의 목구멍이 열린 묘혈이고 혀는 속이는 데 길들었고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의 입은 욕설과 독설로 가득한가 하면 저희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민첩한지라. 저희가 저희 자신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세상을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희들을 넣으셔서 저희 안에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들이 거하고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마음이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경건함을 지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